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일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 역시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여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데 바사 왕국,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또다시 정복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있었던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이 1차 포로 귀환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허락받은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슴 벅찬 기쁨으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제 영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사마리아인과 또 이방 사람들이 이제 유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땅을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만히 내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합니다.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전을 지으려면 돌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점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집을 점점 돌봐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성전 건축과 자신의 집을 돌보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지쳐가다가 결국은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이유가 되어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겠다고 이제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성전 건축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떠날 때의 그 벅찬 그 가슴과 그 기대는 다 이 시든 풀과 같이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때 불림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말씀을 지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8가지의 환상 중에 3번째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이제 그 환상 가운데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를 재고 있는 것이죠. 이 측량을 하는 이 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는 이유는 뭔가를 만들든지 잘라서 활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다시 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중심,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실 때 이 성전을 짓기는 짓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는 회복시키시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성을 졌는데 성벽이 없으면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거를 다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과 가축이 심히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성곽을 너희가 측정하고 지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너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더 많은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의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놓은, 인간이 지어놓은 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이 이만큼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보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소유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시며 언제든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벽이 오히려 제한되는 것처럼 그 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어놓은 벽보다 더 튼튼하고 더 강력하고 더 완전한 불의 성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곽이 아니지만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의 성곽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계획한 것에 제한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아멘. 이 북쪽이라는 표현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원래는 동쪽에 있는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침범할 때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곳에 이 요단강과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북쪽으로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공격하는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바벨론은 침범하여서 유다를 정복하였고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이 유다를 공격하고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 수 없도록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그곳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공격 속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비록 연약한 가운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포로가 되었고
앞으로 그 포로된 것에서 상당 기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도망자의 신분, 피해 있는 처지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비록 그런 위험과 위기를 피할 수밖에 없지만, 맞서 싸워서 이기면 좋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도망자로 지금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도망자 유다야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시온아, 지금은 피해 있을지어다. 시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록 지금은 포로 상태에 있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은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너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며, 나는 너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노라. 현재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여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시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고치고 내가 너를 강건케 하여 나의 백성됨을 드러내게 하리라.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빠른 그 동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꺼풀이에요. 그래서 눈을 찌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깜빡하잖아요. 눈 찌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눈이 깜빡거리거든요. 그만큼 눈이 연약한 부분이고 가장 신속하게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찌를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찌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관찰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영적인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대? 그게 어떻게 가능하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보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믿음의 사람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큰 질병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도저히 그 세상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연약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롭고 또 맨날 눈물 흘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비록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전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뭐라 그럴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실망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전하라는 것을 들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가올 때 형들이 이 요셉이 막내로서 계속 사랑을 받으니까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며 그 요셉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마침내 지나가던 이 애굽의 상인으로 무역하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군대 장관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그곳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에 결국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 힘을 부여받게 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요셉을 애매하게 오해받게 만들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행한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도 자신도 죄수이면서 다른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그 감옥의 간수에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성실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제는 풀려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당시 최강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의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비록 아버지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이 지내던 아버지의 그 땅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니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예배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요셉의 축복의 처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낙심치 않을 것은 하나님의 강건한 손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계획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들이 비록 지금은 지쳤다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어나시리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어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내 안에서 주저앉거나 그곳에서 외면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서 일어나서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축복하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육체는 잠잠할지어다. 너희 육체는 잠잠할지어다. 내가 일어설 것인즉 너희 육체는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입 꼭 닫고 살아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침묵 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침묵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다 침묵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육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몸에 있는 입을 닫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 육체의 죄악된 마음들을 이제는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침묵 기도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내 연약함을 아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다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방금 침묵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소리를 멈추고 이제는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 그것이 육체의 침묵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높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육체는 잠잠하며 하나님은 일어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아픔과 고난 속에서는 당신이 그것을 다 담당하셨고 묵묵히 그것을 이겨내셨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사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삶의 사명이며 우리가 세상의 육체의 소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불의 성곽을 의지하라. 내가 만든 성, 내가 만든 계획, 내가 만든 어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어나시리라. 여러분을 위해 든든히 서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